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자신을 직접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가장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하는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이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이분들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하지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 구원자로서 갖춰야 될 이런 능력과 자질과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들이 정말 구원자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야, 놀랍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 것이죠. 천국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늘 같이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파하실 때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너무나 현실적인 천국으로 가르쳐 주시고, 야, 정말 나는 저 천국에 꼭 가야 돼. 나는 저 천국을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은 다 감동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 고쳐주셨죠. 기먼 자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고쳐주셨죠. 손 마른 자 고쳐주셨죠. 혈루병 앓는 자 고쳐주셨죠. 귀신 걸린 자 고쳐주셨죠. 문둥병 고쳐주셨죠. 또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여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그러면 이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구원자로서의 속성이 부족합니까? 구원자로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마땅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다 드러났는데 이보다 더한 구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죠. 제가 이름이 김시환이잖아요. 그러면 김시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 고치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안 따를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고쳐지는데 그냥 말로만 해도 다 고쳐지는데 여러분들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자로서의 그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의 그런 사역들에 10,000분의 1만 해도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따라갈걸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활개치고 다닙니까?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요, 뭔가 조금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대단한 계시를 받는 자다. 내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자다. 내가 더 나가서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다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속성을 다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자의 대우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유가 내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자 이름,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셔서 대우도 받으시고 죄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꼭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시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복인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들레헴 임마누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다 아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은 어떻게 바뀌지요? 나사렛 예수로 바뀝니다.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합니까? 내가 베들레헴 임마누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구원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시는 거고요. 구원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구원자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감출 자에게는 감추시고 드러낼 자에게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자라. 이 사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전부 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광경을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무식하긴, 장로의 유전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신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너희들을 가리켜 잘 말하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나를 섬기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화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외식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헛되이 섬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한테 얘기해줘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우리들도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혀지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옥 갈 거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천국에 갈 거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정체성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요, 자기에게 있는 잘난 자식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도 다 데려가시고 재물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흔들리지 마셔.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성경의 뜻이 다르면 나의 생각을 따랐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거는 정체성이 막 흔들린다는 얘기야.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죄악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나면 내 생각대로 행했던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이시여,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미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오니 이제 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뭐가 잘 되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내가 생명 다하여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